네, 감사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집사 임명을 받은 한 성도님이며 수요 저녁 기도의 대표 기도를 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라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기도 시간이 돼서 강단에 선 집사님이 떨리는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문을 천천히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도문을 다 읽고 났는데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진땀을 빼고 있는데 앞에 앉은 연세 지긋한 권사님이 이렇게 작은 소리로 기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소리를 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권사님이 한 번 더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알아챘는지 마지막을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잘해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참 좋은 성도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생명샘 동천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요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누구나 처음인 일이라 서툴고 어렵기 마련이죠. 신앙생활이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지만 은혜를 맛본 우리는 은혜를 계속 이루어 가야 하고 또 누리며 또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요 힘써 정성껏 수고하여 만들고 그것이 완성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리고 사람을 둘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쁨 안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는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적시는 강, 이걸 저는 생수의 강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든지 먹으라 했습니다. 다 먹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은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생수의 강은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와 생수의 강입니다. 그러나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왜 따먹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다릅니다. 좋고 나쁨의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상대에 대한 판단과 비판과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다르면 비방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과 분쟁의 연속입니다. 다툼과 미움과 아픔이 공동체 안에 생겨납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속였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인간은요, 하나님처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서의 삶,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중심, 자기 중심으로 바뀝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죄 있는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마음에 따라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요, 계속 다툼이 생기고 아프고 다칩니다.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사단은 불순종의 영이요 비난의 영이요 정죄의 영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종일 시시비비 나쁘다 좋다 옳다 그르다를 따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따먹어서는 안 됩니다. 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삽니다. 은혜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단하며 선악과를 따먹으십시오. 그러면 은혜는 소멸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 받았으나 은혜가 없는 자처럼 삽니다. 그런 자를 성경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잘 다닙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은 오래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요,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아멘. 취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와 생수의 강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나무의 열매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지 않습니까? 오합지졸 아닙니까?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내줍니까?
순순히 그냥 이 땅에서 당신들 사세요 하고 그들이 나가줍니까? 싸워야 했습니다. 죽고 죽이면 살고 살면 죽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내가 살든 아니면 사단이 이겨 내가 멸망하든 죽든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전쟁 준비를 뭘 했습니까? 그렇다고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좋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계속 낙심이 되는 겁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잘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떠했는지, 그들은 얼마나 싸움에 능한 자인지,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여호수아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자꾸 불안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할 수 있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고 내 마음을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말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여러분, 누가 강하고 담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잘못하고 실패하고 낙심 가운데 있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마음, 낙심되고 좌절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며 근심되고 그 두려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늘 마음에 새김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 읽다가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 레마가 되고, 그 말씀이 레마가 될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행하며 또한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떨 때 그렇습니까? 어떨 때 그렇습니까?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에 새기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읍조리라, 내가 주야로 읍조렸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면요, 연세인 권사님이 이러세요. 목사님,
이제 수술 전에 이제 기도해 주면 특히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분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 염려하지 않아, 나 근심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집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되셨구나.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자꾸 읊조리는 겁니다. 길을 갈 때나 수첩에 써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요, 설교하고 내려와서 또 낙심이 돼도 그 말씀을 암송하고요, 사무실에 있다가도 또 마음이 어두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 채우십시오. 아멘. 자주 읊조리며 입술과 마음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십시오. 반드시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묵상하지 마시고, 두려움을 묵상하지 마시고, 염려와 근심거리를 묵상하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아멘. 말씀은 빛입니다. 아멘.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어두운 생각들이 몰아납니다. 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 낙심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운 생각들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몰아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럴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아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준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멘.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다, 내 마음을 잘 지켜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지키라고요? 말씀을 지키라고요. 뭘 붙들라고요? 말씀을 붙들라고요. 그러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생수의 강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것.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 성령 충만은 어떨 때 받습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부르짖는 자가 받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오로지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요, 그들은 주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기다려.
너희들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은 오로지 기도했다 했습니다. 아멘. 전심으로 기도했다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십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와보니까 제자들이 잠퍼 자고 있어요. 아유, 진짜 저 같으면 그냥 발로 차마 목사니까 제가 말을 못해요. 근데 잠퍼 자고 있어요. 몇 번을 잤습니까? 한 번도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는 3-4번이라는데. 그런데요, 주님이 제자들을 깨우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시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합니다. 깨어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요, 성령, 마가다락방의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맹세했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결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기도가 뜨겁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샘 동천교회를 보니까 기도가 뜨겁더라고요. 아멘. 아멘도 잘해주시고.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가 뜨겁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이 볼팍적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샘 동천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부지런히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원수 사탄 마귀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아멘. 여러분, 새일에 특별 새벽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었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바사군대 군주가 막았습니다. 첫째 날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천사가 전해주려고 왔는데 사단이 막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힘들죠. 기도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은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꼭 주님,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여러분, 눈을 떠보니 5분이고 눈을 떠보니 10분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아멘.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아멘.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새벽에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아멘. 우리가 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을 행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일을 행하시고 싶으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취하고 싶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축복 속에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미워함에 헐뜯는 것을 버리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더욱 뜨겁게 기도함으로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샘 동천교회가 60주년을 맞아 앞으로 더욱 도약하고 성장하며 날로 흥황케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선악과는 버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입에 두며 기도함으로 생수의 강인 성령을 마음에 채우며 날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기쁨이 충만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60주년을 맞아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고 도약하길 꿈꾸는 생명샘 동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